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와중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부분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계속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나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변하게 될지, 이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동안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택 격리와 직장 폐쇄 같은 제한과 통제를 경험했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이나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구온난화도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기후변화로 말미암는 가뭄, 홍수, 태풍, 토네이도 등이 지구촌 곳곳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으며 극지와 고산지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천재지변의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이 미국에서 6개주를 휩쓰는 괴물 토네이도들이 광범위한 지역을 덮쳐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었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사는 것이 점점 팍팍해집니다.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의 조짐이 나타나고 경제도 나빠집니다. 연말 시즌을 맞아 떼강도들이 곳곳에 출몰을 합니다. 총기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이 사회 전반에서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세상은 해체되어 가는 과정, 종말로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가 해체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서들과 요한계시록도 이 우주의 해체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묵시 사상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우주의 해체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의 석학이자 UCLA의 지리학과 교수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우리의 문명은 이제 30년 정도 남았다고 경고합니다. 지구온난화, 아마존 지역의 볼목 같은 생태계의 파괴, 빙하의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인구 증가, 무역과 소득 분배의 양극화와 불균형, 빈부격차 등으로 이 지구의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인데 지금 인류가 함께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3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왔고 2021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절망하는 것일까요? 낭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체념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 세상에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고백은 한마디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어두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구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아득히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하게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비 신학에서는 모든 존재와 완전함을 그 자신 속에 포함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될 수 없는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으며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나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표현한 것은 곧 하나님을 체험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을 이렇게 이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위대하게 나타난 것은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혜의 특징은 free,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회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죄악된 과거를 용서받은 것도,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도, 그가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도 모두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그를 이끌고 있고 은혜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감사한 것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나, 지금 이 시간 나의 위치와 나의 모든 것,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가 나를 만들었고 그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끌었으며 후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목표는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은 십자가, 곧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끔찍하고도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인간적인 번민과 수치와 고통을 무릅쓰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하여 그 자신을 비우시고 버리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은혜에 푹 젖어서 사는 길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동물적인 차원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온전히 다 쏟아 부으시며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이 쏟아졌습니다. 은혜는 순종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자 예수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렸듯이 우리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그리고 이 은혜 속으로 더 깊이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하느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이 은혜가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 때 의지할 곳이 있고, 문제 속에서 고통당할 때 부르짖으며 호소할 곳이 있으며,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때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때로는 우리를 껴안아 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은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뿌리치고 그 배은망덕한 아들이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 가서 굶지는 않는가? 이 자식이 아프지는 않는가? 고생은 하지 않는가? 하면서 늘 걱정을 합니다. 이제라도 그 아들이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며 멀리 동구 밖을 바라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에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힘없이 터덜터덜 집을 향해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들이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때 권위를 가지고 호통을 쳤어야 했습니다. 무슨 개선 장군도 아니고 금의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가출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다니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벌리고 그 아들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했더라면 그 아들은 돌아왔어도 다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품위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죄인인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체면이 엄청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그게 어디 하나님의 품위에 어울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품위가 땅에 떨어져서 짓밟혔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고 미래를 추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마음을 열고 팔을 벌리고 우리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아픔과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려와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그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당자의 아버지와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맞아주기 위해 아버지라는 위치에서 내려왔고 아버지로서의 품위와 권위마저도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 사랑을 통해 구원받았고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려가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의 문제이며 성품의 문제이며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육신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비우고 내려가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에서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떠들어대지만 정말 값지게 희생해 본 적도 없고 손해 본 적도 없이 날마다 주님을 더 희생시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를 통해 이익만 얻으려는 얄팍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본받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정 안에서라도 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려가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내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긴장과 갈등과 싸움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손해만 보고 당하기만 하고 그저 미치는 인생으로 비추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귀하고 보람이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더 내려가고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나도 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본문의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는 교제, 사귐, 커뮤니언, 펠로우십 이런 말을 뜻하는데 어떤 것에 참여하여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로 묶어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서로 교제하게 함으로 관계가 깊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귐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교제 그 자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이해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긴 설교 그리고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깊고 오묘한 성령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핵심은 바로 교제, 펠로우십, 커뮤니언, 사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과 아버지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전체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며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교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이어주고 묶어주는 끈과 같은 분이시고 두 분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로 더 넓게 확장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표현된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예수님과 우리의 이 교제로 인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더 큰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이 교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나타난 큰 그림을 보면 성령의 교제를 통해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아들 안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교제는 우리를 성자 예수 안에 있게 하고 성자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안에 있는 더 큰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역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는 성도와 교회와의 교제로, 더 나아가 세상과의 교제로 점점 퍼져 나갑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란 세상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교제를 그리워하고 갈망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생존 경쟁의 살벌한 싸움터이며 한마디로 관계가 깨지고 단절된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되고 따뜻한 교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발버둥을 치는 동안 소외감과 단절감을 맛보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상처와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누구나 정신병이나 혹은 정신병적 증세를 한 가지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인의 삶은 겉으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놀라운 과학 문명의 시대, 풍성한 물질 문명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합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하며 전자기기들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까떡거리고 뿅뿅거리는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쉴 새 없는 몸짓과 분주함 속에서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진화되고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단절된 관계 속에서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강력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역시 관계 단절 때문입니다. 요즘 떼강도 사건이 거의 매일 신문에 보도되는데 거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한 신문의 기사는 청소년 범죄는 소통 없는 사회가 만드는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소통 없음, 교제 없음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회 이전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교제의 부재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풍성해집니다. 교제가 있을 때 인간은 소속감과 삶의 행복과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문을 꼭 걸어 닫고 있으면 아무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열면 자신들의 결점들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과 단점들을 볼까 두려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제는 사람들이 우리의 장점만을 볼 때가 아니라 단점과 약점을 볼 때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완벽하면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의 단점과 약점을 노출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적인 친근함을 느끼게 되고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당신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당신의 깊은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교통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열어 당신의 깊은 비밀과 경륜까지도 알게 해 주십니다. 이런 교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이 교제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그런 교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적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그 교제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삼위일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겸손히 섬기고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한 자로서 나누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교제가 2021년 12월 22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희망을 말하지만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은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에 설 때까지 삼위일체의 이 축복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해에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힘차게 우리의 삶을 직면할 수 있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것은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풍성한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 감사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받은 이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